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던 아담과 이제 이브가 잠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담의 어깨에 이브가 고개를 살포시 이렇게 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브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날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그럼 사랑하지. 그때 이브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나 하나만 사랑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담이 약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여기 너밖에 더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머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도 또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뺀다면 아마 이 세상은 참으로 눈이 건조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많은 노래들이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요 아름다운 사랑에 감동해서 드라마를 또 만들고요. 또 때로는 위험한 사랑에 사람들이 흥미진진해하면서 그 드라마를 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노래를 만드는 사람도 또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도 또 글을 쓰는 사람도 그 주제가 없으면 아마 어떤 글들을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세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요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병원에서요 이제 한 산모가 쌍둥이를 이제 조산으로 낳아서 인큐베이터에 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중에 이제 동생이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이 고르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자 의사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이제 권면합니다. 선생님 이왕에 며칠 있으면 이 아이가 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형하고 같이 잠시라도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법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도 한 형제를 한 인큐베이터에 형과 동생을 나란히 눕혀놓았답니다. 글쎄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형제는 그 아이가 오른손으로 동생의 목을 감아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놀랍게도 그 동생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조산아지가 그들에게도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포옹해 주므로 놀라운 치유력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뉴스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이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명약임을 사람들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하지요. 사람들은 사랑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점점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때에 세상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사랑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필리아라는 사랑은 그 사랑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벗의 사랑을 필리아, 우정을 이야기하지요. 또 에로스라는 그 사랑의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3 단어는 신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스토르게라는 또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의 사랑을 가리키지요. 그리고 오늘날 심리학자들은요 거기에다 또 몇 가지 사랑을 덧붙입니다. 루두스라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참 오늘날 같은 사랑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서로가 그냥 유의적 사랑입니다. 그냥 자신의 재미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마 매니아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니아. 그렇죠. 낚시 매니아, 등산 매니아, 뭐 이런 매니아라는 단어를 붙이는데요. 이것도 사랑의 단어의 일종입니다. 어떤 집착하는 사랑을 의미를 하지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그마라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용적 사랑인데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요즘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요즘은 사랑으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결혼한다고요? 조건을 따집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조건이 맞을까? 저 사람의 부는 어떻고, 또한 저 사람의 가정 형편은 어떻고, 또 저 사람이 부모의 어떤 그런 가정과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비교하면서 조건을 이제 보고 이제 사랑하는 또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바로 프레그마라는 단어를 쓰지요. 이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갈라디아서에는 특별히 한 가지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 사랑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치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소한 단어인데 치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무슨 시카고에 새로 생긴 치과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치사랑.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치사랑? 좀 뭐 사랑하고 관계 있으니까 죽을 것 같은 사랑인가? 뭐 치사량 뭐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치사랑, 뭐 이빨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를 사랑한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본래 우리말로는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치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마 옛말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 말이 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내리사랑, 무슨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내리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기면 다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될 텐데, 자기가 늙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기 뜻대로 자신을 섬겨주지 않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부모님에게 드렸던 사랑이 얼마나 부족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보다 치사랑이 못하다라고 해서 옛말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바로 치사랑이 아니라 내리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야 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먼저 우리를 내리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가슴 깊이 깨닫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이 어떻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향한 내리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내리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지요. 주일날 저희들이 친교실에 나아가면 아주 커다란 커피팟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제가 이렇게 커피를 내리려고 보니까요, 그날은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그랬는지 커피가 잘 나오지가 않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커피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요, 그 안에 커피가 어떻게 해요?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피가 그곳에 가득 채워지면요, 아무 부족함 없이 아주 콸콸콸콸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빠지고 더 이상 공급되는 커피가 없다면 그곳에서는요 정말 커피를 쫄쫄쫄 얻지만 결국에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그런 커피팝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 갑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 전해지기만 하고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요 고갈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채우는 그리고 그 맛을 먼저 맛보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이냐는 것이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서요 그 아가페의 사랑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지. 이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옵니다. 왜 예배드리며 나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우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답답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 말로는 그게 다 전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나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바울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준비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온갖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바울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제발 깨달아 가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아 가십시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가페 사랑은 내리 사랑이고 두 번째로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요 어떻습니까? 그 사랑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어떻습니까? 알아가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놀라운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요 6자녀를 어렵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6이나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부자 친구가 그러면 아이 하나를 자기에게 양자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가정에도 아이가 5이니까
아무래도 좀 힘도 덜 들고 또 그 아이도 잘 교육받아서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제 아이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어가고요. 아내와 그 문제를 의논합니다. 어떤 아이를 양자로 보낼까? 첫째인 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니까 양자로 보내기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둘째를 보니까요. 둘째는 딸입니다. 야 그래도 맏딸인데 어떻게 양자로 보내나? 그렇습니다. 그 셋째 아이를 봤는데 셋째 아이는 딸입니다. 그런데요. 몸이 너무 약하니까 또 보내놓고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넷째 아이는요. 장모님과 너무 닮았다고 아내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다섯째를 보니까요. 다섯째는 또 아버지를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또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 여섯째를 양자로 드리자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요. 그 순간 그 어머니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애기 이 귀한 애를 누구한테 주지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였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지만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 여섯 자녀가요 환경과는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아이들이었다는 것이지 내어줄 수가 없지요.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인정하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부모가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왜 사랑하시지요? 아이들이 아주 이뻐서요. 그렇죠. 이쁘시지요.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그렇지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아름답게 생겨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이들이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니까 그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는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라면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오히려 세상이 악해져 가면서 오염된 부모들도 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혹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셨는데 정말로 요즘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그냥 그런 조건 없는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가치를 먹입니다. 당신은 얼마짜리? 당신은 얼마짜리? 당신은 어떤 것을 어떤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짜리? 당신은 어떤 차를 타고 있으니까 당신은 얼마짜리? 자꾸 사람들에게 가치를 먹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우리의 피부색을 가지고도 가치를 먹입니다. 하얗고 노랗고 까맣고 여러 가지 피부색이 있는데 그 피부색을 가지고도 가치를 먹이고 아래 위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부와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없든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예배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모습을 이 땅에 사시면서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권력자들, 지식인들 또 여러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도 있었지만 세리와 창녀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들을요 아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가요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며 살아가십시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는요, 제가 제 삶을 그냥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왜 나만 사랑하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상하지. 그런데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는 것.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사랑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면 나는 그 사랑에 만족해서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열매, 그 아가페 열매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랑의 열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읽다가요, 그렇구나,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러분,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자,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탕감을 받았다면 어떤 사람이 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 이 하루는 예수님이요, 이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습니다.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같이 이제 식사 자리에 가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요,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을 부여잡고는요, 눈물을 막 흘리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 눈물로 발을 닦고는,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열심히 닦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다. 아니, 당신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 텐데,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텐데 당신은 어떻게 그 죄인과 가까이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분노하지. 그러자 예수님이 비유로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더 사랑받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아 갈수록 우리의 사랑은요, 더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으세요? 우리 사랑해야지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더 깊이 깨달아 가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 가시고요, 예배 드리시면서 깨달아 가시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크고 귀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삶 가운데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는요, 그때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요, 내리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요, 여러분 마음 깊이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